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2절 함께 합독합시다. 예,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반겨주셔서. 한번 같이 먼저 인사할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서로 보면서 오늘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를 보니 말이 은혜가 되고 표정이 은혜가 되고 행동이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무 길어요? 네. 자, 말이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행동을 보니 은혜가 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은혜되는 시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또 초청을 받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교환을 나눠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양이 다른 교회 갔을 때는 2박 3일 정도 하는 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걸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1시간에 이거 다 하려니까는 저도 벅찹니다. 그래서 원고를 안 주는데 원고의 거의 많은 부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작성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작성해서 미리 여러분이 나눠주는 게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 제 프로필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사진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톡에 있는 사진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지 보니까? 사진하고 같습니까? 딸내미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걸 올려놨는데 우리 정 목사님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근데 제가 설교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제 설교 한번 밴드를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유튜브 한번 들어보셨는지 그래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냐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냐요? 여러분 질문하면 부담됩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저는 대답을 잘해야지 빨리 끝납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면 오래 가요. 근데 질문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 장로님 점심 잘 드셨어요? 이렇게 대답이 더디면 늦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하면 빨리빨리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은혜되게 빨리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원고가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각 개인마다 어떤 성향마다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히게 대답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또 큐티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 훈련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아는 것과는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교환해 드린 말씀인데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교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다? 순종해야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요구되는데 순종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있어서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데 내 생각과 안 맞아.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 하다 보면 괜히 내가 피해를 보게 되고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히 생각할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는 네 분의 권사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개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고 어느 정도 파워가 생기면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방법, 내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이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동안에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에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도 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학교 교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좀 하십시오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스스로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어떻게 하실까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멀쩡했던 애가 자기 아들이 간질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환경이 좋으니까 이거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결핍, 궁핍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 성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꾼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이 세워진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 목사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요? 저분의 인품과 성품이 여러분 보실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괜찮지요? 믿을만 하지요? 장로님 시원하게 대답 안 해줘?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다보다 너무 착해.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 기도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방법은 이렇고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은 맡은 제 구하고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생명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저기 딸내미 얼굴 보니까 큰딸이에요? 막내딸이에요? 막내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뭔가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꾼으로 체험받은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새생명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노회 안에서도.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라도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거친 말을 쓴다면 미안하지만 대먹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 밖에 안에 거하면서 거하진 않고 바깥에서 몰아갑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도 다를 거예요. 그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일꾼이 될 것인가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생각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경꾼이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경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경꾼인가, 그 특징들을 시간 관계상 띄워주세요. 하나씩 읽읍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구경꾼의 특징들이에요. 이 새생명교회는 구경꾼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구경꾼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창동의 어느 교회 부흥에 갔는데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갔습니다. 근데 첫날 강사 대접을 하는데 성들이 나와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저녁 사주면서 워낙 친구 같이 좀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밥을 못 먹어요. 왜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첫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오늘 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뜨겁고 기도에도 뜨겁게 인도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수동기도원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구경꾼은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비판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오히려 자꾸 우겨 팝니다. 이러쿵저러쿵 말만 합니다. 그것이 구경꾼의 모습 아닙니까? 백화점에서 옷을 사더라도 살 것도 아니면서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었지 뭐 어떻게 하듯이, 그게 구경꾼의 특징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의 신앙을 갖고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경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8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온걸 드려서 목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구경꾼의 특징의 모습이 시간 관계상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아닌 일꾼이 되는데 왜 구경꾼이 되었냐는 거예요. 장님이 생각할 때 왜 구경꾼이 된 것 같아요? 앞에 앉은 게 제 지역 자주 보니까 왜 구경꾼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앞에 저기 장로님을 잘 앉혀서요. 왜? 장로님은 시험 들지 않을 거니까 무슨 질문 하더라도 잘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해서. 우리 권사님도요? 예? 예, 권사님도. 그렇다고 시험 들 만한 문제는 드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구경꾼이 되었는가?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듣는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신앙에. 말씀을 들어도 듣는 신앙에 머무르다 보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저기 임직 받으시는 분 중에 4분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예비생들. 저기 안경 쓰신 권사님, 예비 권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모르면 빨리 주보 보면 되지. 여기 권사님들 앞에 앉으신 분, 제가 이거 힌트 줘서 정 목사님한테 꼭 물어볼 거라고. 그 뒤에는요? 또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우리 막내딸 왜 질문할까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만 듣고 다 밥 먹으러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적용시킬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잊어버려서 무엇을 먹었다 갔다 와서 먹은 그 얘기는 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 그 은혜 받음을 통해 나는 이렇게 살았대,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는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언제 끝나지? 왜 오늘 오신 강사 목사 저렇게 소리만 지르지? 왜 야단만 지르지? 그런 생각에 구경꾼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이 절실하다면 내가 간절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야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불꽃 튀도록 만나야 돼. 불꽃 튀는 그런 만남이 돼야 돼.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예배 시간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막내딸 시집 문제가?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만나면 불꽃 튀 안 튀어? 막 가슴 설레 안 설레? 막 설레지.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곤고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내가 너 괜찮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찬양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괜찮아. 그 유튜브에 나왔길래 그 찬양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 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볼 때 너는 괜찮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눈물 나고 지금 안 했는데 가슴 아픈 일.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때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그 찬양 알아요? 이따 불러줄래? 부목사님, 그 찬양 알아요? 네, 그 찬양 이따 불러보세요. 같이 그러면.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왜? 그때는 너무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해요. 다시 목회하게 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 안 믿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냥 들어와서 앉았다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의료가 필요하다면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느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구경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의 모습이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날 그대로요. 은혜는 산모합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좀 하세요. 여러분, 부담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요. 읽습니다. 시작. 예,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비판과 원망들은 많이 합니다. 그게 구경꾼의 특징이에요. 중복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가난 정탐을 했던 12명 우리가 알잖아요. 그 중에 10명은 어땠습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가 불평하게 이르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일꾼으로서,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서 믿음이 가정까지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가정까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고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집에만 가봐요. 바뀝니다.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집안 더러운 것 때문에 야단칩니다. 은혜를 다 쏟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충돌이 되면 거기서 또 은혜 받았던 걸 다 쏟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만 가면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교회에서 믿음이 정말 인정받는 믿음이란 그 믿음을 어디까지? 가정까지 가져가고 어디까지? 직장까지 사회까지 가져가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적용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심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손 잡는 것도 싫어해요. 손도 안 잡아요. 징그럽대. 나이 뭐 이제 와서 손 잡냐고. 그 뭐가 징그럽냐고. 3일 안에 손 안 잡으면 교회 오지 말라고. 매일 올 때마다 제가 확인합니다. 호칭 부르는 것도 안 했어요. 누구 엄마, 누구. 그래서 여보 당신 시켰어요. 일주일 안에 몇 번 해갖고 와라. 아, 너만 두려워서 몇 번 해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남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런가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그런 기쁨이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탁 퍼져나가서 장사들 하는 사람 문 닫았고 교회 와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이곳에 건물이 더 올라가고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번째 읽습니다. 시작. 요건 좀 전에 아까 설명했던 거 또 같이 이어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첨부할 것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아멘들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까지 이루어지고 직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데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야고보서 1장 22절은 뭐라고 했냐?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아멘하고 화답했는데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언제까지 자기를 속이면서 살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첫째, 이렇게 얘기했죠. 계속 속일 사람. 죽을 때까지 속이며 살 사람.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끝내야죠. 속이지 말고 살아야죠.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청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신앙생활을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은 이 감정과 기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하지만 그 감정이 상하고 그 기분이 나쁠 때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한 영향까지 줘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읽습니다. 시작.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기 때문이다. 장로님, 교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권사님.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더 나가서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떨어진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처단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그래서 설교를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까 뭐라 해서 두 번째로 순종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야 우리가 내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묻느냐? 구경꾼인 신앙인들에게 묻습니다. 참고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즉 구경하는 자는, 구경꾼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요걸 정리하기 전에 마무리 여기 짓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는 자꾸 혼동이 되는데, 여기서 결론 질 것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구경꾼으로 불렀을까요? 일꾼으로 불렀을까요?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일꾼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뜻은 하나님께 나를 부를 땐 그 일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생명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곳에 누굴 세웠습니까? 큰일 났네. 누굴 세웠어요 여기에? 예? 누굴 세웠어요 여기? 새생명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 새생명교회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세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그러면 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일꾼들을 세웁니다. 왜? 혼자 담당할 때 이 일꾼들, 일들도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할 수 동역자들 세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일들을 위임하고 맡겨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적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못난이들은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써주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를 그렇게 써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모르고 왜 내가 해야 돼? 나만 해느냐?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 그런 소리 냈다가는 아예 시키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 주여 말씀하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죄를 정케해서 주의 일꾼 삼으신 구주의 죄, 그 넓은 사랑. 그렇다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바뀌었냐면 제가 큰 일을 당하고 나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자. 남은 인생을. 그 시간이 얼마쯤 저는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가장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자. 왜? 힘든 일을 겪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낙오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만이라도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 많이 이야기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 끝이에요.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은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스펙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꾼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넘겨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1순위가 돼요.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 그리고 모세도 왕의 자리를 다 거절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거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그게 뭐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 자리들을 잘 지켜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시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분자로서 일꾼이 세워지다 보면 요구되는 것이 없잖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삶의 1순위에 두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무엇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이것이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일꾼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되어지는 말씀이 순종입니다. 좋은 일꾼은 자기 자신보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못나서가 아니에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
남편보다 못나서 남편 따르고 그거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그래서 이 순종은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순종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갑자기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냐,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저희도 그룹톡인데 그 그룹톡에다가 제가 묵은지를 좋아해요. 신김치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톡에다 올렸어요. 묵은지 생각이 나는데 묵은지 있는 집 있습니까? 그때 묵은지 다 떨을 그 상황에서. 근데 어느 분이 그 묵은지를 구하러 용인에서 인천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통을 구해 갖고 왔어요. 감동돼요, 감동 안 돼요? 남의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짜 감동되지요? 목회자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이 훈련된 사람이 변함없이 끝까지 한결같은 무드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플 때에 목회자는 정말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순종의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분의 몸속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혹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위암 소용도 받고 수술도 했고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순종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몸속에 있던 그 무릎 혹들이 다 사라져서 깨끗하게. 할렐루야. 의사가 놀라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혹들이 어디 갔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말이 없습니다. 묵묵히 잘 감당합니다. 세 번째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쓸 그릇이 많이 있지만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은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 그릇이 할지라도 은 그릇이 할지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뭐 묻었으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보잘것없어서 깨끗하면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똥오줌도 가가리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자. 마음을 깨끗이 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교만과 자만,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깨끗이를 못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교만함이, 욕심이 가득 차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해질 것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까 은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표정도 은혜가 되고 행동도 은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이왕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야 돼. 특별히 권사님들 이제 직분자로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대개 보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교회에서 제일 말들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장로님? 남자니까 잘 모르나. 권사님 어디예요? 예? 주방. 식당 봉사다 보면 주방에서 뭐 말들 많이 나와요. 큰 교회는 다 그래. 제가 또 큰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예? 저 천호동인 동성교회도 제가 부목생을 해봤고, 성북교회 쪽에 장안동에 있는 큰 교회도 거기도 해봤고. 근데 되게 보면은 되게 말들이 사람 많은데 모이는 데서 이런 말 저런 말도 나옵니다. 또 김장할 때도 말들이 많이 나와요.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야 되는지 뭐 짜니 신이 뭐 싱겁니 뭐 그런 말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말이 은혜되게끔 해야 돼. 은혜되게끔. 근데 은혜되지 못하고 톡톡 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말 톡톡 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그래 지금. 사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이 교회는 없네. 정 목사님도 행복한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해야 될 것은 뭐냐?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손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제약된 행동을 끊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나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많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 그 외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적인 생각,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도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들이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누구 앞에 쓰임받는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게 네 번째입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해서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원고 드렸네, 거기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여기 없어요? 네. 없네요. 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된 사람인데, 주인의 마음에 충성된 사람은 먼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부흥시키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움 받았어요. 그러면 직분자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일하지만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을 우벼 파야 된다.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비록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 집주인이 반할 정도까지 요셉은 성실했어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임직받는 일꾼들은 불평 없이 끝까지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못하겠다, 못해 먹겠다 하고 내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세 번째로 말보다 행동을 먼저 움직입니다.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말만 뻔질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만 뻔질게 잘하는 사람은 행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 말 없이 합니다. 묵묵하게. 근데 장로님 그러실 분 같아요. 어제도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예? 본당. 부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시나요? 수련회 가서요. 그런데 받던 첫째 했어, 안 했어야지? 받던 첫째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없어요? 그때 누가 나온다고 이렇게 손 들어온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짐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또 성전 청소를 하면은 또 성전 청소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할 때 장로님이 또 다른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님 보실 때에 여기서 그만할 점은 일 안 하고 손 놓을 사람 같으니까, 아니면 다른 일 찾아서 할 사람 같습니까? 할 사람 같지요? 그러면 다른 일 하게끔 여러분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청소할 때 장로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 그러면서 교회는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기 사위님, 집사님이죠? 그러면 집사님은 뭐 하세요? 봉사? 시키는 거 다 합니까? 박수 한번 집사. 그럼 지금까지 안 시켜서 안 했어요? 아니면 뭘 알아서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있냐, 그러게? 찬양팀? 네. 찬양 연습은 언제예요? 부목사님이 하십니까? 리더 집사님이 하십니까? 그럼 집사님 옆에 돕는 쪽이고요? 싱어고요. 그럼 몸은 아직 괜찮네요? 젊으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하세요. 이번 주부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본당 청소해. 할 수 있습니까? 집이 뭡니까? 가까웁니까? 가까워요? 그럼 하세요. 불만입니까? 아니죠. 같이 사는 사람 손 들어 어디 있어요? 저하고 하자. 도와줄까, 안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준대요. 언니? 동생은 도와줄까,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준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시켜 다 해야겠네? 축복된 자리는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축복된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그러한 기회의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일들을 대해서 내가 사명감처럼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 길을 주셔. 하나님 여기에 또 나를 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행복감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자기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이 인정해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6장에 보게 되면 바룩이라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묵묵하게 에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성경 쓰는 묵묵히 그의 일을 돕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넘어갑시다. 이제 1시간 지났는데 한 분 또 가셨고 이제 5번째 다 가기 전에 빨리 맞춰야죠.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겸손함으로 서로를 협력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 일곱 번째 없습니까? 네. 자,
자, 6번째까지 우리가 이제 봤어요. 좋은 일을, 자, 끝까지 좋은 일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신다. 자, 네 번째로 생각할 거 여기까지만 하고, 자, 네 번째 생각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동력.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보좌 앞에 나면 그 은혜를 받게 돼.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일해야지 우리가 시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금 얼마 했어. 내가 얼마큼 헌신했어.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야, 자기 자랑하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우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환에도 한 부분 남겨놨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좀 빨리 나갑니다. 자,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찾았습니까? 자,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무서워.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평안함이 떠나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은혜가 떠나면.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교회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설교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기뻐 보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딱 떠나가 봐요. 그때부터 괜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꾼들은 이 은혜가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일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는 사역이 뭐가 되느냐?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역이 짐이 되니까 그 사역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떠나가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세상의 종이 돼요. 그렇게 한때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했던 사람이 은혜가 떠나니까 세상 가서 살잖아요. 세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가 떠나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이 찾아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이 찾아온다. 다른 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거덜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거덜났다는 게 뭐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잘해줘서, 너무나 복을 줘서 두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저기 하니까
그 은혜에서 살다가 교만함에 들어왔어요. 그때 시기 질투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는 있던 것까지 쫄딱 다 망가졌어요.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살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덜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초라한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시간상. 그 다음에 5번째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떠나가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6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은혜가 떠나가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일꾼에게서 원동력, 크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일꾼들 필수적인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해 보게 되면 그거 있죠? 그거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지혜와 능력을 준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고 사역하면 힘듭니다. 이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엄청난 시청각 교육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의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뀌어졌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섭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받지 않고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서 이 새생명교회가 자랑하는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이 더 힘써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지역사회를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좋지만 껍데기처럼 또 바람이 불 때 훅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안 돼요. 진드근이 끝까지 알고 계신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어요.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 충성스러운 일꾼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 충성스러운 일꾼 때문에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더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고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재활용
모아서 그거 갖고 선교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필리핀에 1억짜리 교회도 세웠습니다.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자 나가고 이런 것도 아까워서는 빛이 없도록 먼저 만들었고, 그런 일에 성도 함께 힘을 모았고,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재활용품, 그래서 마음 먹고 각오하고 한번 해보니까 1년 사이에 2천만 원인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이 교회는 부자라 대답들도 안 해. 놀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필리핀 땅부터 샀습니다. 나 앞으로 이제 글도 못해. 이제 뭐 이런 뭐 정부가 뭐 또 뭐 정보센지 뭔지 또 선교비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이거 할 때 주변에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야, 할 게 없어서 그거 하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는 하고 전도는 하지. 핀잔 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묵묵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다 하나씩 지녔어요. 그게 뭐냐? 이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 입은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흔적이다.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뜻을 모아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좀 약하더라도, 우리는 좀 초라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새 상품 이런 것에 다 재활용돼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것과 다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 일에 성도들이 잘 따라와가지고 그것도 고마워요. 그만큼 충성되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 중에서 친한 목사님들 그래요. 이만한 교인들 없다. 이만한 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하고 친한 몇 분들은 장로님이 그분들 다 챙깁니다. 명절 때고 뭐. 제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이제 김영환 목사님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그분과 자주 연락을 해요. 그분이 저를 잘 챙겨주니까는 우리 교회 성들이 그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있든 자꾸 챙겨주려고 해요. 명절 때 그 보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제가 정 목사님과 친하다, 정 목사님 나 잘한다면 저분도 갑자기 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일하기 싫죠. 근데 충성스러운 그 일꾼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하려다가 말하는데 제가 혼자 된 지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돼서 아까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이 나를 살렸다. 왜?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한마음이 다 제가 어떻게 될까 봐 저를 돌보는 거예요. 장로님도 멀리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지키면서 우리가 또 성경 파지하는 것 그것도 본인이 다 갖다 해주고 또 집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먼데 가지 않고 저하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또 안수사님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다려요. 그런 시간들을 서너 달을 그렇게 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해야지.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지금까지 7년 돼서도 한결같이 그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한 20여 가지 돼요. 풍족하죠. 그래서 그거 이 집에서 갖고 저쪽에 제가 다 못 먹고 혼자서. 그럼 제가 또 주변에 있는 후배 목사님도 어려우면 거기 갖다 주고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내가 보냈어요. 이렇게 성들이 한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그거 보고 그래. 그 많은 교인들 없다. 그런 성도 없다. 너는 성도 잘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복이다.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충성스러운 그 한 사람이 목회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핵심이 요즘 그거예요.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되면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도 4월 달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3분의 권사님을 세웠어요. 잔치처럼 우리는 했습니다. 일꾼이 충성스러운 일꾼 될 때에 그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러워, 너무나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많고 적을 떠나서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